네,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5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45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로 그 첫 번째 사람인 디모데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순탄치만은 않았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연단과 수고로움을 겪을 때도 있었지만 그는 그의 영적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걱정했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여 잘 감당한 사람이었죠. 디모데가 품었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 섬김, 겸손, 자기 비움, 낮아짐, 순종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지닌 디모데였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고난과 연단과 수고로움을 헤쳐나가면서까지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편지를 전하라는 이 바울의 말에 당연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나눈 디모데와 더불어 오늘 함께 나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예로 들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다.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는 매력 있는, 사랑스러운, 차밍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외적 이미지가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도 그가 지닌 품성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바울이 보기에도 충분히 사랑스러웠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그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높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닌 단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 한 명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모인 헌금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고 그들을 대신하여 바울에게 필요한 헌금과 또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을 보고 크게 기뻐한 바울은요, 나의 형제이자 함께 수고하며 또 영적 전쟁을 함께 치르는 군사로 여길 만큼 정말 모든 힘과 마음을 다해서 자신을 도왔던 사람이라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죠.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수감된 이 로마까지의 거리는 약 1200km가 넘었다고 합니다. 걸어서 한 달은 좋게 걸리는 먼 길이죠. 가는 길목에 혹시 모르는 강도와 도둑이 우글거렸을 것이며 홀로 걷는 그 길은 두려움과 외로움의 싸움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에 필요한 선교 비용과 또 그 밖의 물질을 들고 1200km 이상을 홀로 걸어간다는 것은 마치 목숨을 내놓는 일이나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오직 바울을 위로하며 돌보기 위해 고향과 가족과 친구들을 잠시 떠나 그 먼 거리를 흔쾌히 내딛게 됩니다. 이것은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섬겼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그 첫 번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면서도 전혀 빛나지 않은 그런 사명을 받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라고 해서 대충 하거나 혹은 수동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섬기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고 또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게 하셨고요.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차디찬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돌보는 일, 그렇게 불리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을 돕는 일이 우리 생각하기에 과연 빛나는 일일까요? 막 신이 나는 일이고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이 매우 가치 있게 여기기는 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가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한 일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든지 자기 발전을 위해 쏟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의 순종이 바울로 하여금 그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인정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의 이런 순종과 섬김은요, 자신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다가 그만 중병에 걸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의 그 성실함과 열정도 물론 우리를 놀라게 하지만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그가 이런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내보였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기록되어 있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알지 몰라도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에바브로디도는 이 자신의 질병보다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몹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1200km를 걸어온 내가 지금 너희들이 준 미션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고 말하며 오히려 본인이 직접 자신의 상황을 알리면서 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라 라고 말하기 마련인데, 그는 반대로 자신이 아프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죽음의 문턱에서도 자신의 질병 때문이 아닌 자기를 걱정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더 걱정했던 것은 그가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신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실은 예수님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다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결국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요,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자기를 못 박으라 말했던 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 가상칠언 중 하나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손과 발이 못에 박혀있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이쯤 되면 에바브로디도와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자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다 내려놓고 내 이웃 혹은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희생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습니까? 네, 앞서 언급했던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본받고 실천하기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에바브로디도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은 오늘 본문 안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 더 숨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중병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병을 앓았던 에바브로디도의 체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을 테고 또 오랫동안 타지에 머물면서 바울을 돕기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받았으니 너희들에게 그가 돌아갈 때에 다시 제대로 위로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며 기쁘게 영접해달라고 부탁하게 되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파송한 에바브로디도의 질병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누군가와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인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그들이 근심이 아닌 오직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네, 이 말씀처럼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심하게 되죠. 이렇게 보니 바울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자신이지만, 그래서 고통 중에 있고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과 필요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서 그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기꺼이 돌려보내게 되죠. 서로가 자신을 더욱 생각하기보다도 내 형제, 자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그가 걸어간 길은 오직 사랑과 희생,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권력, 명예, 재물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십니다. 이 한 목숨 기꺼이 죽더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는 이타적 사랑이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 사랑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물론 지금이야 기독교가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 초대교회는 신흥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유대교에서 분파된 이단으로 치부했고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를 구원자가 아닌 좋게 보면 교사요, 나쁘게 보면 사이비 교주와 같이 여겼습니다. 당연히 그가 3년 동안 가르치신 구원의 길, 새 언약의 복음도 이단의 교리로 간주되었고요.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때로는 기득권의 세력과 또 기득권에 선동된 사람들의 음모와 거짓말에 의해 여론과 또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차디찬 감옥에 투옥되는 여러 아픔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이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디모데를 비롯해 오늘 나눈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지만 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 꿋꿋하게 믿음을 지킨 신뢰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서로를 위해 걱정하고 또 서로를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알기 쉽게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모습과 어떤 가정환경과 가치관
또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세세하게 알 순 없어도 무슨 일에든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여러분의 존재야말로 서로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형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삶 가운데서 저절로 우러나지 않으면 하기 힘든 일이죠. 복음을 위해서 내 안위를 먼저 살피기보다 내 형제 자매 이웃을 먼저 살피고 배려했던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바울을 통해 우리 대강교회 신앙 공동체가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가장 크고 존귀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빚으신 원래 인간이 지니고 있어야 할 마음이기도 하고요. 사랑으로 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며 또 자기를 비우고 내 형제 자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 어떤 마음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 참된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고, 그래야 그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해 감으로써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내뿜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특별한 일이 하거나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우리가 걸어가는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감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꾸준히 묵묵히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에 항상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서 고스란히 전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지역이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